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네, 벌써 2019년 새해로 넘어가려는 단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해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한 해 동안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감사한 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도운 분들입니다. 주일 예배를 설교를 특별히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도우신 분들입니다.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 입구에 쏘셔서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들입니다. 매주일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준 찬양단들입니다. 또 비머를 준비하고 쏘면서 예배를 도우신 분들, 예배가 끝나면 애찬을 나누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정돈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섬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이분들의 섬김으로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섬김으로 따뜻한 나눔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찬양과 나눔이 있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고 살아왔기에 오늘 이 순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에는 특별히 우리 만화의 만이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특별히 공동체의 목표를 성숙한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세워봤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건강한 성도가 되었는지, 공동체는 또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요즘 한국의 교회들은 여전히 교회 안과 밖에서 제기되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모두가 다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대부분이 사이비 교주들 때문에, 사이비 교회들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이비 교회들과 교주들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고, 또 힘이 있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성도수가 늘어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성도수가 늘어날 때마다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을 좋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장은 세계적인 모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성장을 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는 분명히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한 성장 뒤에는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세상도 하지 않으려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부정과 부패, 권위와 세속적인 행동까지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인 수를 더 채우기에 열심히 하고 재정을 늘리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결국 역기능적인 상처를 안고 아파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축복을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곧 건강하게 되는 공동체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계시록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직접 교회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초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분의 말씀이다. 1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7뼈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7 금초대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7 금초대는 초대뼈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뼈는 그 7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뼈를 쥐었다는 것은 주님이 바로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유능한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힘있고 강한 사람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공동체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이 공동체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공동체를 오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공동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2년 반을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공동체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2가지 정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은 이 에베소 공동체가 복음을 위하여서 지칠 줄 모르고 수고를 했다는 칭찬입니다. 두 번째 칭찬은 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지키는 모습이 주님의 칭찬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내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 척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알고 있다. 사실 에베소 공동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주변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많은 시련을 당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그들의 삶에 잘못된 것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의 상인들이 그 일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전 주변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떠나면서 장사가 잘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던 것이 더 이상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따르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낸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공동체에 이단의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애쓰고 힘쓰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아무리 유혹하여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또 악한
악한 자들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악한지, 그들이 어떻게 악한지 잘 시험하여서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일에 힘쓰고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예로 니골라 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골라가 한 행동을 미워하는 것은 에베소 공동체가 잘한 일이다. 너희가 니골라 바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니골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골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라는 것은 대단한 직책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니골라가 무율법주의자적인 행동을 주장하고 그 행동을 하면 우두머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이제 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율법에서 해방을 선언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니골라가 주장했던 무율법주의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범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육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주장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누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매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먹으라 먹지 말라 정했습니까? 누가 매번 주기도문을 기도하라 했습니까? 누가 매번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자신들을 율법에 다시 얼매이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은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신앙 안에서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이 무율법주의자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가 이끄는 이 무율법적인 행동파를 단호하게 거부했던 것이 이 에베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주님의 이러한 칭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에베소 공동체는 주님의 책망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하는 게 한 가지다. 그것은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변화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도 식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참고 유지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도 언제부터인가 식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전통성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비판하고 통제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바른 믿음을 강조하고 바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에베소 공동체와 성도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서로 비판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불편하게 하고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한 것은 이 불평과 불만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실 바른 믿음과 사랑의 균형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바른 믿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른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공동체 성도들이 배워야 할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합니다. 첫사랑의 열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어떻게 첫사랑의 열정으로 돌아갑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5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봐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동하도록 하여라.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이아입니다. 즉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당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내가 있어야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외쳤던 그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그렇게 친하던 친구 사이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의사소통의 부족이 의사소통이 없어서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다면 열정이 식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확신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영성을 잃어가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열정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이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뛰는 정도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성도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나의 아픔을 만지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성도가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해 봅니다. 성도들은 주님만 생각하고 왜 가슴이 뛰고 왜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조건 없이 십자가의 것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니 마땅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은 솔직히 많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알았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사도 요한의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좀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도, 나의 교만함도 좀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데는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르쳐주신 그 다락방의 교훈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너의 사랑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 이런 사랑의 실천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만화의 하나님교회는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만하의 하나님교회를 목회할 때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이만하의 하나님교회는 유소년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모습도 많이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지역사회 도민들에게 섬기며 당하는 모습도 참 미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만화의 거리로 나아가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말씀으로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으로 주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마다 헝가리 한글 캠프와 찬양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섬기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성도들은 각자의 때에 맞추어서 공동체를 떠나야만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계속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저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렇게 움직임에 많은 우리 하나님 한인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사실 만화의 공동체 전체 성도들이 서로의 처지를 잘 알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에는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부용 모임이 있습니다. 기간별로 성경공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요즘 셀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모인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서로의 상처를 안고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워가면서 치유를 경험한다면 이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우리들이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열정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 드렸던 약속과 결단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결심에서 멀어지게 됐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 결심에서 멀어지게 됐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게 된 성도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처음 보는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언어가 또 다른 점 어떻습니까? 직업이 다르고 전공이 다른 점 어떻습니까? 잠깐 방문했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성격도 잘 모르고 처지도 잘 모르고 좀 어떻습니까? 처음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의 상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셨던 주님의 첫사랑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그들에게 한번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가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 주신 첫사랑의 모습
주님을 향한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음 주님께 드렸던 약속과 결단과는 다르게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속에 우리가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 약속과 결단과 다르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픔을 갖기도 하고 상처를 갖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아니신 분이십니다. 나의 상처를 만져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첫사랑의 감격을 되새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숨기며 건강한 가족,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